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주님과의 만남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하셨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은 오늘 내용에서 보면 열처녀, 처녀,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로 비유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다, 행복하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도 없는 거죠. 자연적 재앙이 심해서 전쟁은 둘째치고 자연적으로 재작년만 보더라도 온통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또는 태풍과 폭우 또 홍수, 폭염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더욱 심하게 많이 그러죠. 작년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많이 그런 재앙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에도 많은 재앙이 와서 중국의 큰 어려움이 아주 심화되고 인도 또 사우디 이런 나라까지도 폭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가 1.5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환경학자들은 이미 1.5도 돌파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는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자연적인 어려움은 계속 올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여름이 지나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적 재해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로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변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타락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변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눈에 보이니까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놀랍게도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정말 돈에 매여서 살죠. 돈을 사랑하죠. 얼마나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 자식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부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어서 내가 생명보험 좀 받을까 하고 생명보험을 많이 넣고 죽기를 바라기도 하고 부인에게 많이 넣어놓고 또 그러고 암보험 크게 넣고 암 걸리기 원하고 있고 이게 돈에 미쳐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데 조금 가난하면 어때서? 좀 생활이 불편하면 어때서? 돈 있어야 산다라는 아주 집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미칠 정도로 커져 있어요. 교만해요. 거기다 교만하고 쉽게 남 비방해요. 자기 문제를 갖다가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없어지고 있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꼭 보복을 해요. 모함해요. 남을 모함해요. 잘못 누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막 모함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걸핏하면 모함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요즘 보세요. 초등학생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여자고 남자고 간에 다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게임에 중독돼 갖고 게임에 미쳐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뭐 노름에 빠지면 절제를 못하죠. 끊지를 못하고 마약에 빠져도 끊지 못하고 술에 빠져도 끊지 못하고 절제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거 싫어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 다음 배신해요.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너무나 쉽게 배신해요.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남편이 아내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 배신하고 배신해요. 아주 배신이 당연한 거야. 조급하며 또 성질은 다 급해지고 자만해요. 자기만 잘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다니거나 기도원 다니는 일들이 없어지고 다 보면 해외여행이고 뭐이고 가면 집사님 권사님 당양 전 교인들이 다 해외가 놀러 다니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목사부터 전 교인이 장로님들까지 뭐 성지순례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쾌락 놀러 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 말은 그러면서도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것 같아. 옷차려 잘 입고 교회 잘 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즉 경건하지 않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예전보다 봐요. 예전은 가난했어도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했었고 가난했어도 형제 친지들 돌아볼 줄 알았고 신경 쓰면서 서로 하나 돼 살았지만 요즘은 옆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손들어봐요. 옆집 사람 이름 안 사람. 옛날에는 온 동네 사람 이름 다 알아요. 우리 옆집은 임 누구씨가 살고 우리 앞집은 김 누구씨가 살고 뒷집은 서 누구씨가 사는 거 다 알아요. 요즘은 아파트 빌라 옆집도 이름 몰라요. 우리는 자기만 사랑해요. 이제는 인간관계가 없어요. 절대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쾌락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걸로 변화해 가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모양은 예수 믿는데 속마음은 안 믿어. 겉은 경건한데 속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바람이나 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이라 해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너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신학적인 타락과 성경을 믿지 않는 풍조가 생겨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욕심만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조롱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 조롱해요.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 박사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재림 없다 이거야. 왜 없냐?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이미 오셨다.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온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실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성령으로 오셔버렸대요. 그러면은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막 큰 걸 깨달았다고 난리가 나. 깨달았다. 성경에 11조라는 얘기가 어딨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 뭔가를 성경을 부인하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게 다 그런 걸 부인한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죠?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새롭게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아. 재림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래요. 우리 너희가 생각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없다 그래요.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법이 되어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걸 깨닫고서 큰 걸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또 많고 또 그거 신나갖고 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를 믿지 않으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넘침으로 홍수로서 심판한 적이 있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원하여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는 불로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놔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놔두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놓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안 왔지 않냐. 재림한다는 얘기가 2000년 전에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왔지 않냐. 온다는 뜻이 아니야. 성령으로 오셨다는 뜻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신학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타락하고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인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이틀 지난 거예요. 하늘나라 시간은 이틀 지났다고 2000년. 그리고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900년씩 살았어요. 969세씩 살았어요. 그 당시 그대로 생명이 유지되었다면 한 세대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많아서 일찍 죽으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지 천년이 하루 같은 거라. 어떤 분 그랬어요. 아이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여러분 죽었다고 하면 그날 죽는 거잖아. 그날이 천년이야. 그래서 아담도 900세 넘게 사는 거야. 그러나 다 1000살을 넘은 사람은 없어. 하루를 넘긴 자는 없었어. 그날 다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다 죽었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죄가 마지막 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아예 부처님을 믿던 마호메트를 믿던 세상의 어떤 종교를 믿던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구세주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또 타락한 신학은 진보주의 신학은 부처님도 구세주고 마호메트도 구세주예요.
그리고 세상 이단도 다 구세주야. 종교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이게 바로 심판받을 자들의 결론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주 세상은 죄악과 심판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니라고 좀 늦게 오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순간 알지 못하게 오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상이 다 불에 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쟁으로서 불타기도 하겠지만 자연재해로도 성경이 계시록에 보면 불타고, 더 나가서 지진과 그렇죠 화산과 이런 대폭발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불로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은 이처럼 불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멘. 안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시기를 소망하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세상은 다 심판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임하는 천국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해줘. 10처녀가 있는데 세상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절반 5처녀는 준비되지 못한, 예수님이 재림해도 맞이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구원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이 좀 특이하죠. 형식이 아니다. 형식이 보이죠? 오늘 예배 드린 건 형식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도 형식이죠. 찬송 부른 것도 형식이고 기도 부른 것도 다 형식이에요. 질서와 그런 것을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리니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근데 일부는 미련하고 일부는 지혜로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덜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일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일부는 기름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형식,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 예배당에 다녀, 뭐해? 봉사도 한 것 같고 뭣도 하는 것 같고 찬송도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 형식은 다 갖춰져 있어. 그러나 기름이 없다는 게 뭘까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갖춰져야 될 내용이 뭘까요? 신앙인의 자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등불은 뭐하고 있어요? 밝은 불을 켜기 위함이에요. 불을 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들의 선한 빛을 선한 행실이라고도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등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생활은, 바깥의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목적이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의 형태가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마음과 뜻이 같아.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집사님인데요, 집사는커녕 소용없어요. 목사님인데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그 직분과 형식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느냐예요. 내용이 있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밝은 불을 켤 수 있냐? 뭐 성령 받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밝은 불을 켜. 네가 지금 진정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느냐? 너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것을 갖추고 사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요. 돼지에게 사람처럼 살아라 한다고 해서 돼지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개는 개처럼 살고 소는 소처럼 살아요. 소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읍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음란과 음행과 죄악 속에 살아요. 새 사람들은 죄악을 벗어나요. 쉽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있어요. 자, 요셉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걸 보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자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남자들에게 생기면 좋다고 죄 짓는다면 뭘 의미할까요? 안 믿는 자예요. 만일에 믿어서 그런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부분 다 불신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믿는 자들은 죄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방법이에요. 즉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자처럼 사는 거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으로서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알아요.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믿는 자답게 살아요. 그게 바로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안 하던 설교를 하시나 제가 25년 전쯤에는 교회에서 보면 자꾸 그 꿈을 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꾸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만 우리 교인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나눠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못 받은 자들 그때 막 사람들이 왔었으니까 절반이 되나 보다. 그리고 그때 구원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구원받은 길을 설교. 그것도 이제 없었는데 근간에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이게 그냥 꿈이야. 뭐 신령한 척 한 게 아니고 꿈이야. 걱정돼서 하는 거죠.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을 하는데 제가 부활하는데 사람들을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나 보다. 주님 재림할 때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자가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진정한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죽어는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일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네 번째로 구원은 간혹가다 그래요. 선생님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 부인이 저렇게 잘 믿고 새벽 예배까지도 하는데 내가 발 잡고 따라가면 되겠죠. 꿈 깨요. 발도 안 잡힐 뿐더러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가겠죠. 어림도 없어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내 가족이 누가 어떻고 뭐 내 친구가 아이고 목사가 내 친구에 뭔 소용이 있냐고. 내가 볼 때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 친구면 목사도 안 믿는 게 분명해. 노골적으로 보면 물론 목사가 친구 전도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죠? 6절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요. 졸다가 와 깜짝 놀라서 준비를 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동안 등불 켜놓고 기다렸는데 한쪽은 기름을 따로 준비해놨고 얘는 안 준비했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믿음 잃었다는 뜻이야. 자, 분명히 믿고서 예수님 기다렸는데 오실 때쯤 되니까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에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사람 되고 이제 세상에 주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정말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형식적, 이건 내용상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야. 기름 좀 빌려다오, 믿음 좀 빌려다오. 천주교에서는 과거에 면죄부를 팔았어. 우리 그 신앙의 조상들이 착하게 산 거 교회가 가지고 있다, 천국 가고 남은 거 그걸 너희가 돈 주고 살면 너희들도 천국 간다, 이런 악을 행했어요. 남의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가서 너희들이 구해와. 그래서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 성으로 들어가고 늦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로 끝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지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 자신의 문제다. 절대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에게는 절대로 두 번 있지 않아요. 두 번이란 여기서 뭐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 재림 때 살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구주를 영접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께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갖고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와 있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와 있었잖아요. 그런 병이 들어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 집회 많이 다녀요. 그거 다 믿는 사람만 아멘하고 있지 그거 밖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 믿을 줄 알아요? 한 명도 안 믿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주의 종들이나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면 다 믿겠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좀 갖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구원에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한미천 잡아서 인생 살 만큼 재밌게 살다가 놀 거 다 놀다가 죽을라고 할 때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꿈 깨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천국에 못 갔어요. 다 지옥에 갔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구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천국 갈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 다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게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든지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 나 주님 믿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가 나쁘게 살았으면 그 길을 버리고 불의야 옳지 못하게 살았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나 스스로 구원의 문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죄악의 문만 악의 문만 악한 길로만 못된 짓만 세상 것만 쫓아다니다가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지옥불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들은 불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날도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렇게 할지는 몰라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오실 날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버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어떤 때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오신다 그랬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 그런즉 깨어있으라가 뭘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지켜라는 뜻이에요.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살으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라. 아셨어요? 자기 신앙 방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남을 비판을 하는 게 생기고 남을 비난하고 생기고 이상하게 변해요. 사람이.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 돼요.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인들이 그 모양이라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항상 그 내 옆에 있었던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한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 누가 어땠어? 누가 어쨌어?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뭐 했어? 핑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잘못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입장인데 항상 그런 걸 탓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될 수도 있어요. 100%는 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까.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 있을 텐데 항상 남의 탓이 나오고 뭐라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착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 길에 서 있고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달리 사는 사람들. 즉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법이 다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교인들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하고는 돌아서라. 그건 무슨 나도 그들을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이답게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1000만 명이다, 수백만 명이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은 얼마나 될까? 그건 다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지금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깨끗해요. 뭐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진짜 믿어요 이 말이에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계세요.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신앙인다운 삶, 진정한 신앙인다운 삶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살피란 뜻이에요. 나의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일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줘 갖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는 다 저진다. 나쁜 짓은 다 해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러니 죄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철저히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하고 자연환경에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들 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하직하고 죽을 것이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고 범죄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마저도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자인처럼 사는 자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